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호세아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마지막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눈을 감고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있는 동네 롱비치, LA, 그러면 어바인, 뭐 저쪽에 어바인 생케넨 밑에 동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가든그로브나 그리고 부에나파게나 계시는 모든 것을 성도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성도님들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살찌는 계절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더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장하셔서 더욱더 예배자로 삶에서 하나님 신실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상 사람도 당연하죠. 우리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바로 뭐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직을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정직한 거 아니냐. 잘못을 저지르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직이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했다.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했다. 그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면 그랬었다.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럴 의도나 뜻이 없었다면 또 그랬었다. 라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야 정직한 겁니다. 그러기에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정말 이게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직이 말은 쉽지만 삶에서 내 체질이 되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경우 내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 이거 이래도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직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므로 배어있는 철저한 습관화가 되어서 완전히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격의 플러스적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것 다 잘날 수 없고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할 때 처음엔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내가 점점점 진보된 나아진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 정직이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보셨습니까? 말씀은 통해서 안다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이 면전에 있다는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크고 작은 악들,
뭐 과거나 지금이나 참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속인 결과물이에요. 즉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내려가면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눈과 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마음의 부패함이 바로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 속이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 눈 속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없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쏟는 관심과 자기 존중을 타인과 하나님에게 쏟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존재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함을 예수님께서 오래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구약 쭉 보지만 아담이 정직했더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핑계대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권리와 특권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선민으로 마땅한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권리와 특권에만 함몰된 나머지 의무와 책임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점점점 희석되는 거죠. 아예 존재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진실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건 나름대로 있었지만 여러분 희석시켜서 물에 타듯이 이 농도가 완전히 얇아져 이게 기야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진실과 정직에대로 벗어난 그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련의 저들은 가지 말아야 할 고난과 징계의 거친 길을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또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이 이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중에 이리저리 찢기고 망가지고 다치고 온몸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업자득이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셔서 싸매 주시려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이들은 정작 하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바로 이걸 얘기해 줍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는데 그들은 마음에도 아예 그냥 퉁치죠. 하나님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이렇게 쉽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친히 애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이 당장에 그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전히 깊숙한 밑에는 악을 감춰두고 계속 뒹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온 것은 물론 징계와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 찾아오시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면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병이 아무리 들어도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병의 중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을 방법이 있는데
그럼 아프더라도 길이 있으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비록 보이진 않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징계 한복판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아파하시며 계시는데 이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 현장으로 시찰 나오신 하나님께 이들이 또 들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은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런 망가지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보지 못하실 것이다. 그냥 겉에만 쓱 오셔가지고 적당히 평정하고 샬롬을 주고 가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모른 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고치시고 치료하시고자 와 보니 더 형편없어진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여러분, 죄란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대담하게 발전하는 속성이 있고요. 손도 마찬가지. 손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나은 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형편없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쇼 프로그램이 떠올라요. 과거에, 지금은 자주 보지 뭐 과거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명사회자 팻 사작이 근 40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 낱말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상금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둥그런 원판을 이렇게 휙 돌리는 거예요. 이제 Wheel of Fortune이라 그래요. 운명의 수레바퀴란 말인데 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쫙 급반전하거든요. 빙빙 돌지만 이게 돌면서 이게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의 수레바퀴처럼 아주 잘 나가던 선두주자가 이거 딱 돌려가지고 이게 잘못된 데 멈추면 거꾸로 땄던 놈 다 잃어버리고 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됩니다. 많이 땄어요. 이제 그대로 가서 한 번만 실수하고 넘어가면 위너로 끝나는데 그만 돌린 수레바퀴 화살이 파산 같은 뱅크럽시 이런 거 있거든요. 다 뜯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땄던 상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정상에 있던 리더들,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족장들, 이들이 하나님을 따른 불의 길로 먼저 갔습니다. 그들을 백성들이 따라 걸었습니다. 윗물이 탁해진 결과죠. 그런데 이번엔 백성들이요, 그냥 단순히 쫓아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미도 탁해진 물을 완전히 시궁창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아랫물에 불의한 반란이에요. 이것을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도다. 그들이란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리더들을 더욱 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백성들이 리더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혁명을 해도 좀 좋은 쪽으로 뒤집어 엎고 쿠데타 일으켜서 너희들 갈아치우겠다 하면 되는데 어째서 나쁜 쪽으로, 못된 쪽으로 더 악순환으로 만들어갈까? 그게 저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더 이상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 못 참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당신들도 막 나가는데 우리라고 참고 가만히 보고 그냥 구경하라는 거냐? 너희들의 악행에 동조하고 따라주기만 바랐더냐? 무슨 말씀?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악에 처받친 거예요. 어느 부부의 부부싸움이 연상되죠. 늘 참기만 하는 아내가 어느 집안에 있었어요. 남편이 갈수록 기고만장합니다.
고함이 더 커집니다. 멈출 줄 몰라요. 뭐 부수고 뭐 아내는 또 참고 주섬주섬 다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냅니다. 깨어진 그릇은 다시 뭐 버리든지 이렇게 다시 고쳐가지고 쓰기도 하고 망가진 가지도구는 또 고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주 극심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 참아왔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번에 아내가 거꾸로 비싼 물건만 다 골라가지고 완전히 패대기 치는 겁니다. 남편이 애지중지한 거 다 집었는데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던지려면 싸구려를 던져야지. 왜 이렇게 비싸고 귀한 거 던지는 거야. 제발 진정해. 그 후 이 남편의 행패가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왕족들, 족장들로 대변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칠지 모르는 행패에 아마 백성들이 있는 못 참겠다. 비싼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행락을 하는 그 아내처럼 더 어긋나간 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백성들이 왕을 더 악으로 행하게 만들고 지도자들을 더 거짓으로 속이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이런 백성들을 일컬어 참 구체적인 물건에 더 빗대는데 달궈진 화덕, heated oven. 오븐이 뜨겁잖아요. 열을 막 가하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여러분 프라이팬에 뭐 요리할 때 보면 그 팬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하나 부쳐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달아올라다가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른 반사 불의 강도를 낮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리더들은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이 더 뜨거운 악과 거짓 불판 위에 이를 올려놓고 마음대로 하시오. 다 망가뜨리시오. 뭐 망합시다. 같이 합시다. 막 불을 질러낸 거예요. 그 뜨거움의 감각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뜨거우면 뜨겁다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데 뜨겁다는 없으니까 달궈진 화덕인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다 치자고요. 리더들은 악과 거짓을 치닫는 백성들을 보면 도무지 자신들이 얼만큼 하늘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겠으면 백성들이 저 날릴까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얼만큼 심령이 무뎌져 있는지도 아주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과 벌이 바로 무감각이에요. 그냥 못 느낄 정도에게 방임한다 그러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관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그들의 리더와 팔로워들이 이어지는 8절 이렇게 부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불에 고기를 굽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뒤집어서 그 다음 쪽도 다른 쪽도 이렇게 잘 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이 뒤집지 않은 빵과 고기와 이 떡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타가지고 제가 굳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끓는데 보는데도 이게 뭐 안 뒤집는 거예요. 비유가 참 리얼하죠.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죄와 악의 불판에서 새까맣게 타들어 죽기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덜 급한지 당시 강한 나라 애굽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도 손을 뻗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 10절에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이래저래 해도 아무것도 nothing doing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도 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우리 총기를 뺏어간다는 거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과 아집만 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 안 찾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찾았어요. 죄를 지을 때나 잘 나갈 때나 항상 찾았어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었고 정직이 없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곰곰이 누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기구한 운명에 처인 건 내 팔자가 왜 이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를 수확하면 되니까 먹을 게 입을 게 있으니까 아유 뭐 이러다 뭐 되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셨거든요. 굶기고 죽으면 못 따라오니까 여전히 이걸 모르고 그 나름대로의 위기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들은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 다 다녀봤지만 그러다 보면 지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뭐 귀찮다라고 죽으면 죽지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게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아주 희한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굳어졌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그 굳어진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도 이 마음 돌이키면 완전 못 돌아서거든요. 이미 진실과 겸손이 무너져가 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 나 정말 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게 정직과 진실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엔진 소리만 팍 일어나고 여러분 그냥 이게 차가 안 가는 경우에 보셨어요? 공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이 가장 빠르니 그래도 돌이켜야 되는데 지름길은 없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참 꼴 좋다. 참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요. 나한테 너희들이 함부로 나한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도 망신 나도 망신 아니야. 그거 할 때가 제일 하나님 가슴 아픈거든요. 여러분 같이 식구끼리 있을 때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딱 방어하는데 하나님 정말 너희들 너무 창피하다 이 말이죠. 그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참 뭐 그러냐.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우리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쉽지 말로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입니다. 15절에 우리가 기다봐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신명기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명기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 택한 줄 아냐?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너무 못나고 한심하고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래 이 비시비사람 택해서 내가 사랑 줬다 해서 증거 삼자고 그래 뽑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축복된 나라 앞에서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저들은 업앤다운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끝없이 다운그레이드 내려간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꾀란 잔머리 굴리는 걸 말하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게 꾀거든요. 수단과 부득이한 방법이 잠깐 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다 눈치채죠. 신앙에서는 꼼수나 꾀 이거는 결코 안 됩니다. 요만큼도 한 번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이만큼 복 누리게 하셨잖아요. 지금 뭐 지구촌에 파키스탄 홍수가 난리가 나는데 그 홍수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좀 선진국들 이 기후변화 이 환경변화 안 시키고 막 개발하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환경을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 덤탱이를 지구 반대쪽에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낙후된 사람들이니까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는 이 은혜가 그 저쪽에서는 반대로 어떤 나쁜 결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평안한 곳에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이건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길을 가야 되죠. 정직한 길을 가야 되죠. 근데 자꾸 꾀를 써 살아간다고 하면 뭐 나사에서 우주선을 다 쏘올렸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아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방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름도 그따위로 줬을까?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이 꾀를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죠. 악한 것으로 결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1절부터 돌아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꾀를 피고 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 우리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못된 건 뭐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못되게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과 나와 볼 때는 우리도 참 꾀를 피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려줘도 결코 뜨거운 줄을 모르고 까맣게 타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뒤집어 주옵소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옵소서. 다시 순종과 진실,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연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사 나를 다시 강건한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많은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내 앞에서 정직해라. 사람 좀 되라 이 말이죠.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정직히 인정하면 됩니다. 또 정직히 그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제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때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때서 내게 복을 주십니까? 정직한 감사를 또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전 다윗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거든요. 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정직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요즘이지만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나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정직이 무슨 큰 힘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너진 나라도 세우십니다. 사회도 세우십니다. 교회도 세우시고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인간관계도 확실하게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들의 닮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 있을 때부터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그 습성을 우리도 닮아서 어쩌면 우리가 꾀를 펴서 피할까 하는 순간에 꾀만 냈던 우리들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 대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진다고 하나님께 정직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왜 그러냐 하기 전에 나 하나부터 정직을 찾음으로 주님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개인 그런 교회가 되므로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의 상을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